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5월 7일 새벽 예배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길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푸시되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그거는지 주께 맡겨 버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표만 해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금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천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 집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TV가 없는 것이 좀 이상하였지만 이제 TV가 없는 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어떻게 TV가 없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TV가 없기에 가지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TV가 없지만 요즘은 전화기나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서 또 그렇겠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게 되면 45분씩 우리 첫째 45분, 둘째 45분, 약 1시간 30분을 TV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들에게 첫째와 둘째에게는 평일에 TV를 보는 것은 마치 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께가 5월 5일 어린이날 날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그 어린이날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좀 더 특별하고 엄청난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할머니 댁에 가서 TV를 마음껏 보기. 거의 4시간 정도 TV를 본 것 같은데 그 마음껏 TV를 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TV 때문에 아이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TV를 시청할 수 있게끔 제가 은혜를 베풉니다. 집도 깨끗하고 오늘 하루 엄마를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컴퓨터를 틉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30분 정도 각자 한 11분짜리 그 프로그램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하나 보고 나서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하나 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자비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더를 보게 돼요.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금 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하나 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이게 마지막이야. 성하나 그리고 혜인아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분명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영화가 그 만화 영화가 10분짜리가 딱 끝나자마자 저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다시금 하나 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아빠가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면서 계속 보여달라고 아빠 나 미워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때는 또 무서운 아버지로 변합니다. 무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혼을 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서 하루를 지낼 때 그날 밤 야곱과 어떤 한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뜻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한 허리가 나왔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자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유다의 자손이라는 표현일 것이고 또한 유다의 자손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왕 같은 존재이다. 왕족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의 출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축복의 백성인 것을 이사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실체는,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정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공의를 베푸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며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매일 지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교만이 정말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은혜가 당연히 자기의 것인 듯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늘 살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단지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이 누린 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냥 자신의 이야기인 양, 자신이 하였고 또한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 위에 앉는 그 교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서 잠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죠? 텍스트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텍스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 중심적으로, 내 자신의 중심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상황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야지만 우리가 그 삶을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내가 교만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패역한 자이지만 8절 말씀 가운데서는 패역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초점, 오늘의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였고 또한 하고 계시며 또한 이루시겠다는 것을 다시금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척이나 이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기적이게, 정말 이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 그 말씀의 이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신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뿐더러 사랑받고 공경을 받는데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중심의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심각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기적이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을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It was very good.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시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인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또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즉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충분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배역하고 완고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멸절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안에, 그 고난의 연단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정결하게, 고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연단의 궁극적인 기초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연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으시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새롭게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연단을 통해서 또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단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연단으로 다시 고귀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영광. 이 두 가지가 오늘 내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이며 또한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정말 죽어야지, 당연히 무너져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패역하고 교만한 자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다시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동시에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다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교만하여져서 그 축복을 그냥 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인 양 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 중심적으로 정말 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그것을 또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며 또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선포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